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데 멸망당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30세의 선지자로 포로된 그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만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 오늘 네, 됐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대운하가 있어요. 그 원래는 없던 곳에 그 물길을 파가지고 물을 흘러들이게 해서 치적을 한 그 대운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형성된 강이 그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그발 강가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데도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홍수가 범람하거나 퇴적물이 쌓이면 그 노동력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그 농사를 짓는데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고생하던 바로 거기에 있던 인물이 에스겔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멸망의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와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에스겔은 예언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는 왕별로 주제별로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에스겔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독해 나갈 때,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려고 하는가,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 각 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려고 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린다면 서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내 마음이 못 쫓아가요. 내일부터 내가 적게 먹고 운동해야지,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지, 내가 좀 기도 시간을 가져야지, 생각은 와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잘 안 돼요. 그건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격을 고쳐야지. 내가 잘못한 거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틀린 선택을 자꾸 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또 행복하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내 인생과 삶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런 기준들보다 더 중요하고 존중되게 내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은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묵상한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그냥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아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해보세요. 합니다. 그죠? 싫은 소리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각인돼 있거든요. 아무리 싫은 소리하고 이상한 판단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살이 찌거나 줄어들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내가 재산을 갖고 있거나 갖지 못하고 있거나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방해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세웠는데도 안 듣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이유를 계속 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무조건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땅에 오게 했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신다. 이거를 전하라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한 건데 왕도 세웠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잖아요.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더 뿌리 내려주고 각인돼 있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자녀 잘 키워야 되고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은 다 죽게 돼야 그때 비로소 붙잡지. 평상시에 말씀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라가 멸망이 되고 그것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을 줘서 가게 했으면 거기서 계속 살게 해야 되는데 왜 멸망이 왔을까요? 왜 어마어마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몰두했던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배경인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사는 전체를 보여줬고 왜 그런지를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 결국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때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복음 가진 소수거든요. 이들이 믿음을 회복할 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 복음의 내용이 완성된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신다.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주로. 그렇잖아요? 나는 언제쯤 저 목사님처럼 말씀을 막 유창하게 하고 막 기도 응답도 받고 막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거는 아직 내가 한다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포로로, 그죠? 멸망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독립운동하거나 막 대단한 일을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복음 가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수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져서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멀쩡하게 생긴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도 부러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뭐 임창정 같은 분들 뭐 소주 한 잔 그 노래 저 들어봤는데 아주 그냥 노래가 구성지게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아주 좋아했을 법해. 그 노래 한 곡이 뭐 판권이 뭐 10억인가 20억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도 많아요. 재산도 많고 또 연예 기획사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또 아이돌들을 키우고 있고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잖아요. 뭐 어디 뭐 투자 회사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가 뭐 몇십억을 날렸느니. 그러니까 이미지가 훼손이 되니까 임창정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광고 그 아내가 원래 아이돌 출신인데 그 소속사에서도 방출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불이익이 막 하루아침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연예인들이 또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 좋은 얘기를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붙잡혀 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멀쩡히 잘 나가다 왜 노름을 하며 아니 그 젊은 세롬인가 걔는 아예부터 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그 윤세롬인가 뭐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 도시어부인가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말이죠. 아 승승장구하고 막 광고도 찍고 근데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들이붙어. 그 음주운전이면 또 퇴출되거든요. 또 광고 위약금 다 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술 먹고 먹을 수 있죠. 대리운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는데. 근데 왜 자기가 운전을 할까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면 이 사람이 뭔가 힘들어 하잖아요. 알아요. 화를 안 내야지.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 충만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조그만 죄, 큰 죄 다 짓죠? 지옥 갈지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십계명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남의 잘 되는 거, 좋은 거 보면 나왜 저런 인간한테 줬지?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합니까? 원래 지옥 가야 돼요. 그런 항목에 해당되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근데 자꾸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나 이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계속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를까봐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 말고 지금 내 문제 요거 아시죠? 요거 해결해 주는 요 응답 언제 줄 거예요? 언제 부자 되고 언제 돈 많아지고 언제 성공하고 말이지 언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큼 변화시켜 줄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막 그룹 같은 회사가 생기고 말이지 나를 추종하는 조직원들이 막 한 10,000명쯤 있고 그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한다니까. 제일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목회를 해서 훌륭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내려옵니다. 그게 내 배경이니까.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뒤에 물러나서 상황 노릇하면서 아들 세워야 돼요. 아들도 안 되면 사위라도 세워야 돼요. 그럼 기업이죠, 기업.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묵상하면서 올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그냥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한 명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120문도가 투표를 한 거예요. 어떤 투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들 중에 제비뽑기를 시킨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마띠아가 됐거든요. 한 명도 반대하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가 됐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직분을 받는 것은 대신 순교할 사람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생업에 바쁘고 삶에 바쁜데 대신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 앞선 사람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뽑혔구나.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뭘 순종이요? 순교라도 그 시간이 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재정 집행하는데 그게 권력입니까? 뭐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실수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살을.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돈에 붙들려 있든지 사람에 붙들려 있든지 아니면 문제에도 붙들려 있든지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소리를 듣고 자살하죠.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실수하는데도 죽잖아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행동을 똑바르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동차로? 그건 살인 아닙니까? 그거는 좀 하얀 살인이고 칼로 찔러 죽인 살인, 막 토막 살인된 건 아주 죽어야 될 살인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구원은 번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삶의 모델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뭐 너나 나나 네 인생만이나 내 인생만이나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퀴어 축제인가 동성애들이 모임에서 그 상징이 그 무지개 표시잖아요. 그 깃발을 들면서 오직 예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걸 올렸더래요. 이거 옳으냐 그러냐 묻더라고요. 아니 그걸 뭘 이상하게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어도 이상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의 모델입니까? 그건 굉장히 빗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전도의 진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약간 미친 방법이죠. 사람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고 뭐 맞다 틀리다고 했어요. 맞다라고 하는 건 또 뭐야? 이상한 거죠. 그런 삶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성공한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시켜 놓고 왕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 명문 집안의 자제들을 먼저 끌고 가서 노예로 포로로 지금 금화 강가에서 아주 그냥 생고생을 시키는 거기에서 누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에너지로, 신비한 모습으로, 영적 현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알게 하려고 기적을 잠깐 베풀어 준 거지. 그게 말씀 성취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목사는 말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는 성령 충만해요. 사람들 끌고 나가서 교회를 또 만들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귀신 충만이지. 뭐 안수기도 했더니 평신도한테도 병 낫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귀신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낍니까? 불가능해요. 구조가 그렇게 안 돼요. 아유,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매일 주셔서 우리를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것이지 항상 죄 속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존재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런 축복이 왔다는 걸 믿어야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안 믿어요. 언제 믿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월등히 착해졌을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월등히 성공된 자리에 왔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교만이 나타나죠.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 나처럼 안 해서 그래. 예배 똑바로 안 드려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내 속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 있는 그 기준이 시시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내 기준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제자는 언제 세워지죠?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세워져요.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어져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관계없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모자라고 힘든 사람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괜찮고 돈 많고 막 인간관계 넓고 이런 사람이 막 가이오다 이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해하세요? 해선자면 이해할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멘이라고 고백될 만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뭐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어떤 목표를 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예를 들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멸망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복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축복을 좀 찾아서 집중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7문항을 저는 현장에서 인도받았고요. 지난 4년 가까이.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번 복음으로 정돈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거 가지고는 내 안에 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말은 뭐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언제 바뀌죠?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임할 때. 이거는 예배 드릴 때도 그럴 수 있고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수 있고 혼자 생각할 때도 그럴 수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사단이 속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강단,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 질문해보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없어요. 어느 날 생각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임했는데 뭐에 각인된 줄 아세요? 저 나이 많은 여자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능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도 에이, 그럴 수 있어? 못 믿는 거예요. 각인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못 믿는다니까요. 근데 언제 믿어졌죠? 이제 100세가 되어져서. 그죠?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때 사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말씀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마음. 끝까지 처음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경험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돼.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저처럼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졸아요. 이해도 안 돼요.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짜증난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하는 설교의 말에 역사하잖아요. 짧아요. 여러분, 그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 열 몇 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1시간 안에 설명을 못해요, 사실은. 그거는 대단한 능력자예요. 제가 지금 서론에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는 이게 전부예요. 말씀 보죠. 말씀 듣죠. 예배 드리죠. 근데 왜 내 안에 소중하게 생각되는 기준들이 안 바뀔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좀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단어 하나라도, 주제 하나라도 기록해보고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또 생각해보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때우려고 하죠? 저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의 믿음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도 그거는 그냥 은혜일 뿐이지,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게 바뀌는 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별거 아닌데요. 우리의 내면을 바꾼다. 성경을 이렇게 한 주씩 정리해 나갈 때 통독해 본다. 그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안 바뀌었는데 그 기준들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임 별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도 하죠. 근데 예전처럼 막 그거 막 안 하면 안 되고 안 높아지면 안 되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도 여러 만나가지고 해야 되고 별게 다 있어요. 돈도 막 아이템 사야 되고 막. 그런 거 이제는 그냥 재미로 할 뿐이지, 왜 그랬나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중학교 때처럼 당구장 가가지고 막 살고 막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맨날 낚시 가면 되겠어요?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 세 분이 그 밤낚시, 이렇게 붕어 낚시 하는 거. 저는 붕어 낚시를 못 하는데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그분들이 할 때 꼭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셨어요.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깐 졸다가 집에 오늘 아침 묵상이 늦어진 겁니다. 올라가.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다음에 할 때는 또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소망을 갖는 정도지. 오늘 못 잡았으니까 내일 또 가고 밤새서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요, 물고기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게 안 바꿔진다. 그걸 이제 중독됐다고 하거든요. 돈, 막 성형, 또 막 성공, 뭐 옷 잘 입는 거, 뭐 꾸미는 거, 집안 막 살림 잘 사는 거, 이게 중독되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병 들어보세요. 딱 스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를 붙잡고 천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소중한 시간을 택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또 영상을 안 켜놔도 음성 파일도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음성 파일 그냥 눌러가지고 들어보세요. 카톡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들을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치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성경은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정말로 입어버리면 그때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병도 낫게 되고요. 환경도 바뀌게 되고, 내가 너무 무능한 사람이면 성실하게 살아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정 안 되면 그런 사람을 붙여서라도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해 가는지를,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디립다 성경을 막 써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쁘진 않은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통독 해봤잖아요. 그냥 막 하루에 몇 장씩 막 계속 읽어 나가요. 그거는 읽는 것뿐이에요. 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 이제 듣고 에스겔서를 보시면 무엇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이거 없이 에스겔서를 보면 뭐 1장에는 뭐 나오고 2장에는 뭐 그 사건에 매몰되다가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이야, 나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는 거지? 이러니까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기준들이 왜 안 바뀔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이 시대에 그발강가에 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만요? 에스겔만 존중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을 때 왜 우리에게 각 있는 게 치유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치유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적을수록 더 좋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굳이 많아지려고 악착같이 노력할 필요는 없죠. 성실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각인된 건 뭐죠? 악착같이 높아지고 악착같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악착같이 많은 거를 가져야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라도 돼요. 뭐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 그게 정말 존중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알고 고생하고 삽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바뀌십니까? 약간 바뀐 거 가지고 막 간증하고 남들 평가하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더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인격이 훌륭하게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가족이 볼 때 존중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볼 때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일터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 이랬더니 막 목소리 쉬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말이지 뭐. 갑자기 막 안수기 다음 병 낫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매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통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일은 아무런 능력이 안 일어나고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저는 그것도 증거가 아니에요. 더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죠. 제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다가도 말씀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믿어지는,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또 듣고 또 보고 또 말씀을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한 번 들은 말씀 못 듣죠. 저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한 메시지 30년 동안 거의 비슷하세요. 근데 매일 묵상해. 매일 새롭게 깨달은 게 아침에 올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시대적인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이해됐으리라고 믿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깨달은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것은 다 아는, 우리 후대들에게 별의별 것은 다 가르쳤는데 이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그것이 어떤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내게 그 응답이 왔으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설명을 못 해요. 유일하게 설명한 거,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죠. 영적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첫 번째 본론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게 각인돼 있던 그런 인생의 조건을 넘어서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단한 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도왔던 그 작은 헌신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거든요. 세계 가서 막 선교사처럼 안 해도. 우리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 술 먹고 맨날 저 사모님 패고 막 이럴 때 월급도 하나도 안 갖다 드리시고, 당신이 간증하셨으니까. 그때 월세도 못 내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월세도 못 내고 있으니까, 아이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어, 교회 가면 바뀌어, 완전히 자살할 정도로 절망할 위기에 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 다음날부터 개요. 그래서 변화된 걸 한번 보세요. 그 주인, 그 권사님은 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것도 못합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안타까운 마음보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이러면 자꾸
세상적으로 기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저 해외에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게 세계복음한 거예요. 후대들을 두고 후손들을 두고 말이죠. 그때 성취되는 말씀의 축복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내 자신을 못 넘어서면 세계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내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심부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고 하는 인생의 기준을 못 넘어서요. 시간이 갈수록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즉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조건을 넘어서게 돼요. 이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게 뭐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죠? 대단한 성공과 이익을 제시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기도 행위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걸 무시기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이 영혼들을 맡겼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냐?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부럽고 대단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아직 복음의 출발도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이 축복만 빼고 노력하고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어 있다. 보이느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보기 시작하면 복음의 가치가 더 깊게 깨달아져요.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부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야 그 사람들과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실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전도의 영이 임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축복을 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대단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답은 아니에요. 공허가 와야 진실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쉐라, 토라,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모든 나라를 정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뭐 어, 자기들이 죽이는데 죽을 정도의 그게 무슨 메시아냐? 아직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장 IQ가 낮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오는 원죄와 멸망은 절대로 흑암 세력과 사단과 저주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 최고의 가치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또 도전하게 되겠죠.
그 사람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3장 18절에 핏값의 의미를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악인이 있는데 네가 깨우치지 않아서 복음 전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가게 됐다.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두렵죠. 너희들 중에 주변에 충성된 일꾼이 있는데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설명 안 해주면 그 충성된 자의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거 잘못 들으면 율법적으로 들으면 막 두렵게 느끼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뭘 보이셨냐면은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에 붙들려 있었죠?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내면에 부딪혀왔던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온전히 붙들려져 있던 겁니다. 핏값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핏값의 의미를 알아라. 그 말이. 이걸 율법적으로 전도 안 했지? 하나님이 말이야. 벌 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을 좀 잘 듣고 보셔요. 전도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 죽을 자, 죽어서 생명이 없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 현장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명의 축복을 말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해줘봐야 튕겨나오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 상관도 없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출생해 보니까 원죄 아래서 출생했어요. 흑암 세력이 아담 이후로 개인과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뭘 모자란 짓을 해서 멸망과 실패가 온 게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실패할 조건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조건 없이 죽게 됐으니까 이유 없이 망하면 괜찮은데, 이유가 있게 망하면 괜찮은데 이유 없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 형편과 조건을 보고가 아니라 무조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듣고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핏값을 아는 사람, 그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 주변에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핏값은 누구에게 있죠?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교회가 된 우리의 책임인 거죠. 사명을 눈뜨는 그러한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핏값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 사명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느냐? 이거죠. 마른 뼈다귀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불신 현장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이때 에스겔이 37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 또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러니까 뼈들이 막 맞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낙심되고 실패된 것 같잖아요. 이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까지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 운동해라.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자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장 시대도 그랬고, 왕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거의가 다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우나 동원되어지는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에스겔은 뭘 봤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마른 뼈들을 보게 되고, 그 뼈들이 군대가 돼서 일어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후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한 것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내용이고, 인간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생기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는지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5만 가지 것을 다 전달해 줬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만 나도 몰라서 헤맸기 때문에 못 전해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해주자. 뭘 가지고 저처럼 설교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이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후대들, 특히 어린 후대들 같은 경우에. 근데 얘기할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왜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할까?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길래 저럴까? 이러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런 힘든 인생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말해주는 데가 없다니까는요. 교회 가도 말해주지 않고,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뭐 교회 충성하고 목회에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드린다. 유산을 1조를 남겨놨는데 맨날 일하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월급 안 나오면 지금 하는 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1조가 좀 작은가? 모르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 누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살립니까? 살릴 자가 누굽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는데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내 머리끝까지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에 찰 때는 바닷가에서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허리까지 차거나 가슴 위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힘들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머리끝까지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완전히 안 돼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물을 이용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그 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그 말씀이 나에게 가득하게 담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강으로 흘러가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바다까지 흘러가서 살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성전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12지파에게 주신 축복도 회복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볼 수 있고 죽은 자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생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볼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려서 설명해 줘도 된다. 맞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안쓰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내면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는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나만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게 기도예요. 지금부터
딱 하나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혼자 있을 때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할 때 교회 가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실수투성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구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처럼 약간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살아야 될 진짜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현장을 변화시킬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수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주도 승리하세요.